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눈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이것을 나라이 이랬어요. 그래서 주격 조사를 나라가, 나라이 이랬는데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좀 양이 좀 많아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바실레이아 이렇죠. 그래서 이 구절이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됩니다. 투 데우 하나님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임하시오며와 붙여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요청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기도문의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맞닥뜨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죠.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이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주제를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이 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바로 구속사적인 견해입니다. 많이 들었죠? 구속사적인 견해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뭐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언약 사상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모든 성경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당신의 열심과 사랑과 희생으로 그 언약을 당신이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의 전반부를,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말씀을 옛 언약이라고 해서 명명하기를 구약 이렇게 명명한 것이고, 성경의 후반부,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그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신약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언약으로 가득한 책인데 성경 자체를 그냥 언약책, 구약, 신약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즉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여기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사상을 앞에 있는 구속사와 그리고 언약 사상과 함께 연결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기초해서 언약을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 사상에 좀 더 작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한 나라죠. 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살만한 세상이에요? 살만합니까? 이 세상 살만해요? 예. 여유가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 정말 이 세상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예.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못 되냐?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세상이고,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사상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면밀하게 흐르는 성경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에덴 동산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림자처럼 혹은 모형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막을 받고 성전을 받지만 성막도 성전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죠. 모세오경을 보면 이 모세오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발전과 그리고 완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즉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루,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작은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12지파로 되죠. 그러니까 70명이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애굽으로 보내세요. 왜 애굽으로 보내실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으로 보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가나안 땅에 두었다고 한다면 여러 민족이나 여러 나라들로부터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 이 작은 부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이셔서 그 애굽의 보호를 430년 동안 받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키우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 내린, 세상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어린 양의 피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죠.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구원해 내십니다. 심판만 있으면 안 되고 심판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함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언약식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모세오경 전체를 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대변되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죠. 이게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우리 인생으로 대변되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거룩해 하시고 새 창조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창조해 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렇죠? 여호수아를 앞세워.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를 앞세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되고 실현되어지며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쉼없는 드라마와 같은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언제 와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냐면 언제일까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 사상이 언제 와서 가장 절정을 이루죠? 꽃을 피우죠? 실현이 되죠?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표하고 그림자처럼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구현하시고 실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모든 삶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터뜨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자, 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한 말이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다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실 당신의 모든 사역과 삶의 중심이 당신이 이루실 모든 복음 사역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팔복. 그렇죠? 산상수훈이 이렇게 있네. 산상수훈 맨 앞에 있는 팔복. 팔복은 뭘 말하는 거죠? 산상수훈 전체는 뭘로 감싸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팔복은 뭐로 감싸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것이죠. 마지막 8번째 복도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릴 것이며.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팔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본성. 이런 8가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진 본성, 팔복. 그런 자를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산상수훈은 뭐냐? 그런 천국의 원리, 그죠? 천국 백성의 이 본성의 원리를 소유한 자가 갖게 되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누가 살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의 원리, 팔복을 소유한 자만 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복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은 그게 복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여러분의 경험 세계 안에서 경험합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만을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만을 사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즉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3대 사역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3년 동안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각종 병든자와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죠. 그러면 여러분 왜 병이 있고 왜 귀신이 있고 왜 사람은 죽게 되느냐? 그거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춥지 않으시죠? 저 좀 끕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우리 교회도 그 3대 사역을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일을 어줍게 따라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겨우 그런 일 하려고 오셨겠어요? 겨우 병자 고치려고 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임해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유하시잖아요. 고치시잖아요. 쫓아내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있었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오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3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리고 종국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침내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 파루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죠? 하나님 나라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3번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3번. 삼성송이라고 했어요. 3번 얘기하는 거 성경에 몇 번 없어요.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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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에요. 세상이에요.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설교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설교이자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3년간의 모든 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증거를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런 뜻이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보이시며 부활하심을 보이시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여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공생의 모든 시간들과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오직 한결같은 삶의 주제이자 비전이자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성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그분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만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분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함께 꿈꾸고 함께 그분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나라 국민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 잠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잠시죠. 70년, 8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곤고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좀 상황이 펼쳐질 것,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소망도 있죠. 그러나 물론 작은 소망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관한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평생 소망하고 대망하고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을 꿈꾸거나, 다른 것을 꿈꾼다는 건 다른 말로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거나.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세상에서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서 자식들로 하여금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꿈꾸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면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을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는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자 주 전공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이자 사명 또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먼저 배워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주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주기도문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딱 중앙에 뭐를 위치시켰냐면 이걸 위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렇게 시작해요. 맨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가장 중앙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영어로 킹덤이거든요. 킹덤, 즉 왕국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며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국가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념들을 위해서, 그런 사상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이 나라 시민으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나라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꾸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이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즉 한 나라가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회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 어떤 한 무리의 국민들이 일정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토와 국민을 의지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그 나라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최소한의 국가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국가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 영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가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자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권이란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이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으면 그 나라를 민주주의 혹은 공화정 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하죠. 행정기관인 중앙정부에서는 그 법으로 다스려요. 권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누군가가 어겼을 때는 사법기관에서 상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3권이 분립되지 않고 모든 권한이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홀로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누구에게 위임하시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이 영어로 가든 오브 조이예요. 가든 오브 조이.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기쁨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기쁨이 충만하지 않죠? 오히려 많은 눈물과 슬픔만이 가득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어떤 나라든 다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시면 가든 오브 조이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인 에덴은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균형과 조화와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 에덴에 당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바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피조하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하여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은 어떨 때 하나님 백성다운 거냐면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백성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사람답고 참 가치 있고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인간, 이렇게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 비록 피조물이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너무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위치와 복됨과 영광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고 위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림자처럼 누리죠? 그림자처럼 누리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해요. 이따가 우리가 끝나고 밥을 점심 먹을 거 아닙니까? 요리를 해서 먹는 피조물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첫 번째 가르쳐야 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인간도 아담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을 주장하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은 그 복됨과 영광과 위치가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고 여전히 피조물일 뿐이었기에, 그렇게 피조물된 인간이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사실상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반역이고 모독이며 씻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마지막은 결국 파멸이고 지옥의 형벌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만 남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거든요. 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피조물 된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한계를 침범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너희가 그 한계를, 너희들의 한계와 위치와 본분을 망각하고 침범했을 때는 보세요.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무트라는 말이 죽음이란 뜻인데 이걸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너 죽고 죽는다. 여러분, 죄의 핵심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본분의 위치를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위의 두 나무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말씀의 법을 새겨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나무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을 조장하도록 한 하나님의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은혜의 장치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 그때는 언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문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렇게 율법을 새겨 두셔서 너희가 지켜야 할 너희의 인간의 본분의 위치와 자리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먼저 타락한 천사인 사탄처럼 결국 그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통치하는 인간의 나라로 타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낸 하나님을 쫓아낸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끊긴 지옥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깨닫냐면, 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가 지옥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가 지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의 실체도 보지 못한 것이고, 아직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는 바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타락한 인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자신이 되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차라리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할지언정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싫다. 이게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양심에 새겨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형벌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마음껏 주장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간다 혹은 새 창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선악과를 입에 물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타락한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끊어내고 부정하고 죽여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지어져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절대적인 차이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나라는 인간 자신이 주장하는 나라예요. 인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주장하며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우리 경험하죠? 이 세상에서 경험하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불법과 불의와 온갖 더러운 것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런 세상에 우리를 던져 넣으신 거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유일하게 소망할 세상을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고 이거를 더 많이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어떤 걸 제가 좀 알았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법하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죠.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을 세워서 자유주의라는 어떤 이념을 세워서 그것에 맞는 법을 세우고 그것에 맞는 질서를 세우고 여러 가지 노력들 안 돼요. 인간의 죄는 너무 뿌리 깊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굉장히 좋은 나라로 바꿔줄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 가문지설에 속고 또 속은 거예요. 다음에 대통령 뽑는 그 사람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하셨는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즉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엑기스와도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조차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변질시켰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어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혹은 헌금을 열심히 하거나 전도를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할 만한 일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것을 내가 보상을 받고 한다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보상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자율성을 가지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기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는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인, 이 디카오시네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너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때로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있고 말씀의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뜻의 원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창조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은 때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목적인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선이다, 토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함과 동시에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너희가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은 부인되어지고, 반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요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통치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되어 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식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삶의 가치는 바로 자신의 행복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 행복에 이르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세우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죄가 초래한 빗나간 자기 사랑의 결과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에게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만나는 질고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아서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찾아요, 대부분. 근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또 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그 행복을 교회가 줄 수 있고 예수께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뭐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거룩으로 간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거룩이라는, 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이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인간 역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간성의 참된 가치에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참된 가치는, 그리고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냐면 거룩함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거룩하지 않은 채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행복하고 쾌락으로 행복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행복하잖아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배설함,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네요, 그렇죠? 쾌락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거룩이 없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참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복은 결국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두 번째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즉 그의 모든 삶과 인생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재편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세요. 선을 행할 때도, 자,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동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 때문에 행했거나 혹은 자기 의 때문에 선을 행했으며 또 현재와 미래의 자기 이익 때문에 선을 행했는데, 이러한 것이 동기가 돼서 선을 행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이타적인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리고 자신의 양심 때문에 사랑을 했어요. 그것이 인본주의가 말하는 사랑이고 인본주의가 말하는 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이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이 선을 행하는 이유도, 자신이 사랑을 하는 모든 이유도 그 근거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선을 행하거나 사랑을 할 때도 자기 이익 때문에 하기도 하고, 자기 만족 때문에 하기도 하고, 자기 의 때문에 하기도 하고, 인류 때문에 하기도 하고, 국리력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것이 오직 한 가지로 딱 수렴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자신의 모든 선한 행동들도,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사랑의 모든 행동들이 오직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경험 세계 안에서 동의가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 어떤 인류애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동기 자체가, 근거 자체가, 목적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인간의 모든 선함도, 인간의 모든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임하실 때도 주님은 네가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동기가, 여러분들을 목양해야 하는 동기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모든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목사로의 부르심, 이 소명은 어떤 가난하고 불쌍한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소명의 가장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으로 이끈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자를 목회자 소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함의 이유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랑은 결국 불완전한 인간의 연민에 불과한 사랑으로 남거나 혹은 죄인된 인간들의 의를 부추기는 사랑이 되어서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랑이 되어서 남고 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영혼은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만족이 자신의 모든 삶의 원리가 되고 동기가 돼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와 그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이제 자신의 삶과 인격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늘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원리가 심겨졌다, 이런 걸 말해요. 원리가 심겨졌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예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 맞습니까? 이게 아직 아닌 분들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전인격의 삶을 통해서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 시절에 제가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딱 보고 경험했을 때 그때 딱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원리가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소원을 갖게 됐냐면 내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눈도 좀 잘 더 나빠지고,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눈도 좀 나빠지고 몸도 점점 많이 아파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책상에 앉아서 화장실 가는 것 빼고 15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보고 성경, 그렇죠? 설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3시간 못 앉아 있어요. 2시간도 못 앉아 있어요. 쉬어야 돼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소원은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손가락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더 생각하는 거, 이 건강할 때 더 말씀 연구하고,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거 이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사업이,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어떤 직위가, 혹은 여러분의 재물이 지금보다 2배, 3배, 아니 그 이상 더 많이 부해지고 올라갔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 때문에 선을 택하는 거예요. 선. 성경이 말하는 선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택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죽여버려라. 다 진멸하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믿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 그것을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그래서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게 돼요. 내 행복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어떻게 되면 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지? 이런 열망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를 향한 열심으로 많은 일들을 성취한 후에
왠지 모를 공허함에 빠지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를 받거나 자칫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일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중심과 그 동기들을 점검해 보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 보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건강과 젊음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권력이 있는데 만일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 스튜어디십, 그렇죠? 청지기라고 하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잠시 맡겼다는 거예요. 건강도, 젊음도, 인생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권력도. 다 누구 것? 하나님. 근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안위와 내 행복을 위하는 데 사용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사랑의 질서를 확장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은 허비되는 삶이고 공허한 삶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계획을 전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을 위함인 것이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할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그 사람의 구원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에 수치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생을 20년, 30년, 그렇죠. 예수를 계속 그렇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기 중심성 안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도 갖지 못하고 여전히 평안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입술의 고백 하나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절대로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해요. 사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래요. 내가 평생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는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며 막 살아갔더니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곤고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거룩을 구하지 않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행복은 오직 그분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삶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마음의 평안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어떤 입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의 삶을 살았던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위협하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부목사 11년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전도사, 부목사
다 합해서 몇 년 했습니까? 한 14, 15년 정도, 15년 정도 했나요? 15년 정도 이렇게 부목사로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본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 다 자기 행복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 그리고 자기 행복과 자기 안위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 그런 삶을 살아가.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자랑해. 근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하지도 않아. 교회 안에 얼마나 성공주의, 영웅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찌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자신의 성공을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막 박수치고 부추겨주고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삶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배웠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세 번이나 반복하죠. 1절, 2절, 3절. 이게 카테고리화 시킨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하는 모든 삶은 다 공허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주셨으면, 혹은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면, 그리고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을 주셨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 뭘 좀 느끼겠냐면 진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걸 제가 느끼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더라고. 너무 많아요. 타고난 게 너무 많아. 딱 태어나니까 주어졌어요. 그게 너무 많아.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 머리 좋은 걸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도 주어진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래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식이 선한 지식이 되고 여러분의 재물이 선한 재물이 되며 여러분의 재능들이 진정한 복된 재능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분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도 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집도 주시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시고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추구하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내 영예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도 구하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얻어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생에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되지 않고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라져 사용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